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 끝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과 압살롬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의 소식보다 오직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괜찮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승전보를 들고 오는 파발병에게 어린 압살롬은 괜찮느냐라고 2번이나 묻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의 말씀은 지금 이 내용을 대대적인 환영식을 기대하면서 돌아오는 개선장군 요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 감정이 온 백성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가 없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은 마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싸움에서 진 것처럼, 그래서 부끄럽게 도망칠 때처럼 초라하고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도 반역을 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슬픔으로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한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인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죽고 내가 왕위에 오른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이 아들의 죽음을, 죄의 대가는 처참하고 애통했죠. 아들을 앞서 보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임무, 업무를 모두 뒤로 하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만을 애통해야 하는 그 다윗을 보다 못한 요압이 말합니다. 왕의 아들들과 아내와 첩들의 목숨은 물론이고 왕의 목숨까지도 구한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군사들을 왕이시여 이렇게 맥빠지게 하다니요.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왕의 행동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왕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쁘셨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라도 밖으로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왕을 위해 목숨을 다해서 싸웠던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왕께서 이제라도 그들 앞에 나가셔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에게 가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왕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가 질 무렵에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왕 앞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지금까지 계시도록 숱한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정말 비할 바 없는 아주 힘든 처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요압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고대 근동의 그 관습에 따라서 선왕과 선왕의 모든 가족들은 몰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전한 군사들은 기쁘게 영접하고 칭찬하는 것이 왕의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낌없는 칭찬과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야 될 모든 군사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금 요압은 다윗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자기의 슬픈 감정에만 휘말려 있으면 자연적으로 민심이 동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금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2의 압살롬이 또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반란이 이어지게 될 거고, 반란에 또 반란이 일어나면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요압이 강도 높게 경고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의 뼈 때리는 직언을 듣고서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 성은 마하나임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시 시작했다, 수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왕 앞에서 군대는 비로소 개선행진을 하고 모든 백성은 왕 앞에서 승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8절에 다윗이 성문에 앉은 것을 보고 도망간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표현하고, 9절에 다윗 왕을 변론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일까요? 9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 복귀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책망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지난날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기들의 행동이 크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스스로 뉘우쳤기 때문이에요. 물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는 다윗의 편에 서야지 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과거의 다윗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세워준 그 공적을 회상하면서 다윗 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즉위식,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공식적인 즉위식에 참여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거느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기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무튼 압살롬의 이 헤브론에서의 즉위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을 왕으로 복권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선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하나임 성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지할 때까지.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다 지파의 지지로 사울 왕에게 쫓겨 있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지금은 이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권하자라는 논의가 있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11절과 같이 유다 지파의 교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던 자기의 사람 2명이 있었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이 유다 지파 교섭 실무자로 임명을 합니다. 유다 지파 출신으로 다윗은 자신이 다시금 왕으로 복권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한 유다 지파의 죄를 용서하고 온 나라 백성들을 대동단결,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모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는 말이 14절에 기록이 되었듯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다윗에게로 기울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합니까? 여러분은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마사에게도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대도 내 혈육이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그대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 사령관으로 삼겠소. 이 말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말합니다. 왕께서는 왕의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성으로 돌아오십시오. 유다 지파에 대한 다윗 왕의 지혜로운 정책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왜 붙었을까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죠? 네. 이 말씀은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한밤중에 몰래 요단강을 건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권속을 거느리고 승전한 군대가 호위하면서 위풍당당하게 다시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의 신세가, 처지가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건너올 때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1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은 첫째, 관용과 후덕함이 아니라 인색함이다. 둘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주어라. 셋째, 백성과 한 약속은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법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 신생제국을 통치하는 제왕만 읽으라고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요즘 시대의 이 군주론을 그대로 리더십에 접목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네. 코데스너와 포스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오늘날 리더들에게 원하는 덕목은 정직과 진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 자신의 실수, 잘못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또 내가 그럴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해라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왕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준은 나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나약함과 그 한계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드러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수의 눈이 먼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은 옛 정의를 모른다고 등을 돌리며 자신이 지은 죄는 알지만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애통하다며 하나님의 통치 재리자로서의 역할도 뒤로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지나서 다시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화합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나의 애씀과 헌신을 모른다고 하며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이성과 감정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끼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